2023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 주제로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읽고 듣고 쓰는 그런 우리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11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일부터 마태복음 1장에서 오늘 11일까지 열심히 참여해 주셨다면 오늘은 마태복음 몇 장을 읽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을 읽으셨거나 또는 들으셨거나 쓰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본문을 정한 데가 마태복음 11장, 그 중에서도 전체를 다 다루면서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우리가 짧은 28절에서 30절 이 세 절의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응답하는 저와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느 한 세대만이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제목 응답하라 2080. 2080이 왜 2080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특정한 세대 20대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80대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응답하라 2080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그 초청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괜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시제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고 또한 성경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셨던 사람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예수님 당시 살았던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일제시대에 살았던 것처럼 자신들의 주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였던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영토를 다스리는 그런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로마보다 힘이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지는 않았지만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백성인데 안타깝게도 이방인인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압제를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또한 같은 동족인 종교 지도자들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이중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라는 강대한 나라로부터, 그리고 같은 동족인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중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일반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직접 겪지 못한 부분도 많지만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아픈 역사. 일제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나라는 어땠나요? 직접 걷지 못해도 책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눈치를 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내 마음대로 행동했다가 나보다 강한 사람이 야, 너 이거 하면 안 된다.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많이 괴롭혔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자신들보다 더 강한 나라가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자유롭게 행동을 하지 못했죠. 단적인 예로 유대인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빌라도한테 가잖아요. 자신들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 법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방인 빌라도의 힘을 빌립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압제를 받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어떠한 압제를 받고 있었냐면 바로 율법 규정에 대한 멍입니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전혀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지도자들을 욕하잖아요. 너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은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결코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처럼 이 당시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법을 전혀 행하지도 않으면서 자신들보다 상대적으로 신분이 낮은 그런 평민들에게 야, 너희들은 이것 해야 돼. 하나님의 율법을 그 당시에 약 613개로 나누어서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지 세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평민들을 그렇게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뭘 요구하고 바랬냐? 바로 행위를 통한 구원.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쉼을 누린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율법 자체를 어떤 율법을 통한 행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들은 도구를 바라본 거예요. 도구를 주고 있는 주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도구만 바라보았습니다. 율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괴롭죠. 만약에 10가지 중에 9가지 지켰다가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기준에서 어떤가요?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수만 가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온 전통을 따르게 강요하고 억압했기 때문에 평민들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억눌려 있었어요. 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면 더 해야 되는 거지. 행위에만 사람 자체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억눌려서 쉼을 못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종종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종교 개혁자 중에 유명한 한 사람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외친 이것을 주장한 마틴 루터가 있었습니다. 루터도 바로 이 율법주의적인 행위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정말 열심인, 행위적으로 열심인 그런 사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루터에 관한 책, 그의 전기를 읽어보신 분이나 아니면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아니면은 다른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루터에 관한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다면은 들은 기억이 있다면은 아실 거예요. 뭐냐? 루터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보았을 때 내가 하루만 살아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싶어서 기도를 몇 시간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 발견되는 것은 평화, 쉼이 아니라 루터를 옥죄게 하는
자신을 정죄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적인 예로 우리가 성당을 옛날 지금 유럽에 있는 고대 성당들을 가보면은 저도 사진으로밖에 못 봤지만은 지금 우리 교회처럼 편하게 이렇게 계단이 적고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단이 아니에요. 좁고 높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 어떻게 했냐 하면은 무릎으로 그 계단들을 올라갔어요. 이렇게 행위로 하니까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행위를 했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되겠지 하고 했는데도 루트의 마음은 평안하지가 않았어요. 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금만 바라보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바로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하신가요? 우리가 정작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하는 어떠한 외적인 활동에만 집중하지는 않는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것 자체에만 몰두하고 생각하게 될 때 이거는 나에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무거운 짐으로 다가와요. 처음에는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거는 어느 순간에 무거운 짐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본문에 나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초청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초청을 하세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초청을 하실 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남자마나 30대 이상 남자만 나에게 와. 아니야. 남자 오지 말고 여자만 나에게 와. 이렇게 남녀노소 구분을 짓지 않으세요. 또는 예수님은 우리 부르실 때, 초청을 하실 때 어떠한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사람의 가진 능력, 특별한 장기,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을 우대해 주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초청을 받는 자들이여 그 음성을 들었으면은 당장 나에게 오라. 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보기에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어. 나는 너무나 죄인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 그런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부르는, 나에게 오라는 초청하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모두 다 받아주시고 환영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쉼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으로부터 나타나는, 자신이 줄 수 있는 영원한 쉼을 주시려고 그렇게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에게 오라. 나의 음성을 듣고 머뭇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나에게 와.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종교 지도자를 주었던 그 멍에는 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쉼이 아니라 옥죄는 덫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는 사람의 목을 옥죄는 덫처럼 점점
압박하여 갔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통해서 쉼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죠. 율법을 행하고 지키려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행하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은혜에 반응하여 지키는 것인데,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만든 구전, 전통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르친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어떠한 행동만 해라, 그러면 된다라고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쉼을 누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드디어 마침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거운 짐에 눌린 자들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쉼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요, 단순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힘든 가운데 잠시 동안 평안을 누리는 안락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먼저 우리 사람이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쉼, 이것을 어떻게 얻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이 쉼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평안을 받는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맺어졌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요, 평안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이제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 근원과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맛볼 그 평안, 쉼을 우리는 이미 맛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기 쉬워요. 왜냐? 우리가 사는 삶은 결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도록 놓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죄인인 너희를 위해서 내가 영원한 쉼을 주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왔다. 이미 너희는 이 평안, 내가 주는 영원한 쉼, 사라지지 않을 그 쉼을 너희는 받았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망각하기 쉬운 망각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쉼을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종교 지도자가 대조되는 분이십니다. 지도자들은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귀찮아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그들과 달리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드럽게 대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고 앞으로 석 달간 읽은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연약한 자를 외면하셨나요? 병들고 힘든 자를 외면하셨나요? 아닙니다. 약한 자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부르는 자에게 종교 지도자들은 외면했습니다. 비천하고 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명예가 실추될까 봐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최근에 읽은 마태복음 8장, 나병 환자 부정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 대해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갔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나병 환자에게 친히 가셔서 손을 대고 낫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영접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사는 시대와는 달리,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아이들이 많이 줄기도 했지만은 너무나 귀하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보면 어때요? 말을 안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이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니었어요. 아이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야, 오지 마. 애들은 가. 지금 어른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쫓아냈을지라도 예수님은 오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쫓아내는 제자들에게 혼내시죠. 야, 쫓아내지 마.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못 간다라고 말씀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셨죠. 쉼을 주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부드럽게 대해주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보시기에 대단한 인물인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행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저부터가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야, 내쫓으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고하고 아뢰을 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런 저와 우리를 다시 한번 안아주십니다. 부드럽게 대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의 지도자들은요, 사람 위에 군림하려만 했어요. 상석에 앉기 좋아하고 어디 사람들이 모인 데 있으면은 자기가 눈에 띄는 자리에 가가지고 마이크 잡으려고 하고, 인사를 먼저 하기보다는 내가 높은 사람이니까 어디 내가 어떻게 먼저 허리를 굽힐 수 있어, 네가 인사를 해야지. 이렇게 당시 지도자들은요, 평민들 위에 서서 군림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혀 반대로 행동하셨죠.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상상할 수가 있나요? 감히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모래밭에서 지금 살고 있는 개미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개미가 되겠다, 그러실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나마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제가 말씀드린 비유입니다. 저부터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개미보다 내가 더 소중한데, 내가 더 영광스러운데 왜 개미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왜 개미가 돼야 돼? 저부터가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겸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님은 온유하실 뿐만 아니라 겸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이 초청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야, 나에게 왔어. 그러면은 나의 멍에를 매.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나의 멍에를 매라. 예수님의 멍에를 진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골에서 생활하셨던 분들, 또는 책에서 소들이 두 마리의 소가 밭을 가는 거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TV에서나 책에서 소 두 마리가 밭을 가는 것을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때 소 두 마리에 뭐가 걸쳐져 있어요? 멍에가 있습니다. 멍에를 거쳐나서 그들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의 멍에를 매라. 내가 구원한 너, 나와 함께 멍에를 매. 그래서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들은 이 율법의 멍에를 전혀 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평민들에게만, 야, 너네만 해. 너네만 이 어려운 짐을 지고 가. 따로 행동했습니다. 자신들만 평안하게 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친히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같이 멍에를 맺게. 나의 멍에를 매. 거부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그렇게 초청을 해 주시면서 함께 하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지시기 때문에 그 무게는 결코 무겁지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이미 우리의 죄라는 그 무거운 짐을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잖아요. 이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이미 죄라는 멍에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도 멍에를 함께하며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결과로부터 두렵지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만 내가 이때까지만 멍에를 함께 맬게가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사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멍에를 함께 맨 그런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벗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도저히 벗길 수 없는 그런 명예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죠. 멍에를 맬 뿐만 아니라 나에게 배우라. 다른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그 가르침이 아니라 영원한 쉼을 주는 하나님인 나의 말씀을 들어라.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이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이야기를 드디어 전해주시기 때문에, 진정한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로만 배우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우면 됩니다. 이 결과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한 평화를 우리는 이미 맛보았습니다. 누리고 있어요. 다른 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본문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만 아니라 저와 우리 여러분들, 한강교회 우리 식구들을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눌려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걸고 부르고 계십니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나로부터 나오는 그런 영원한 쉼, 평안을 내가 줄게. 나에게 와. 망설이지 말고 얼마든지 나에게 와. 나는 너희들에게 두 팔 벌고 열리고 있어. 이렇게 지금 초청하고 계세요. 돈이 없어도 됩니다. 힘이 없어도 돼요. 세상에서 어떤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이제껏 혹시나 교회를 나오지 못한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의 메시지를 듣고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고 모두 다 받아주십니다. 누구든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심, 예수님의 초청하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십시다. 2080 우리 세대요. 20대부터 80대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세대들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읍시다.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응답합시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어떤 행위라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이라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벼운 짐,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배웁시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미 받은 진정하심을 다시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죄라는 큰 짐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그 쉼을 누립시다. 때마침 우리에게 좋은 시간이 허락되었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 13일부터 15일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 나아옵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신 우리와 멍에를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웁시다. 세상에 지친 우리 2080 우리 여러분들, 우리 함께 나갑시다. 어느 특정한 세대만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20대부터 80대 우리 모든 성도가 나와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배웁시다.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일시적인 쉼이 아니라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그 천국의 쉼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그 시간에 다시 맛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같이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있으니 말씀 사경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그분의 부르심에 초청하는 그분의 말씀에 응답하는 저와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